안녕하십니까, 정효 목사입니다. 여기는 에브라임 하우스 2층 예배실인데요. 창문 밖에는 지금 눈발이 좀 날리고 있어요. 여기서 보는 경치가 참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실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같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살면서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선교 기간 동안에 저희가 선교 훈련 합숙하면서 그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공동체적인 재정 운영은 해 보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120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성전 미문 안에 앉아있던 자가 일어섬으로 인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3,000명, 5,000명, 그리고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 따지면 8,120명이라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거죠. 자, 여기 숫자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수만 명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팔아서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물건과 재물을 나누어 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의 그 도래만 꿈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다윗에게도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 그를 기다렸던 사람들인 거죠. 그들의 삶의 목적, 비전 모두 다 그것뿐이에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 성취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까지도 견뎌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정말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그들은 그 수천 년간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서 또 수많은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 언약이 성취된 현장에 자신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들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구원받게 됐습니다. 부활을 믿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재물과 물건은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이미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놀랍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자신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자기 혼자만 그런 풍요의 삶을 영위하고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활동하실 때 첫 설교가 이사야 61장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그렇게 꿈꾸던 희년의 날이 왔다라는 얘기예요. 희년의 날이 어떤 의미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 아닌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일 아닌가요?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일 아닌가요? 그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실제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 무엇입니까?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각 가문에게 주신 땅을 다시 되찾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평생을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각 지파와 가문에게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그 땅을 가진 자들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 동안은 누구도 핍절하지 않고 누구도 가난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절대 땅을 팔지 못하게 했죠. 가문 대대로 그 땅을 이어서 경작하고 먹게 살게 하셨어요. 혹시라도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땅을 누군가에게 넘겼다 치더라도 50년이 되면 희년이 돌아오면 그때는 그 땅을 원주인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핍절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를 거치고 헬라 시대를 거치고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들을 다 팔아버리고 누군가 그 땅을 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희년의 법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아무도 그 땅을 50년 희년이 돌아왔을 때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땅을 많이 갖게 되고 누군가는 자기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들 중에 땅을 소유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소유하지 말아라, 아주 적은 양의 목초지만 주셨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기업은 바로 나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기득권이 되어서 그 땅을 소유하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희년이 돌아와도 그들에게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누군가는 가난해지고 누군가는 더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네 가문에게 주신 땅을 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나머지 외의 땅들, 누구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누군가로부터 빼앗게 된 그 땅들, 그걸 소유가 누군지 몰라서 돌려줄 수 없으나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희년을 지키고 그 말씀을 다 지키고, 네가 십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희년의 법을 지키지 못하였지 않냐? 그걸 다 지키고 날 따르라. 그런데 그게 마음이 어려워서 그는 예수님을 떠나갔죠. 이 사도행전 4장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밭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가문에게 주셨던 그 밭이 아니라 자기 가문 외에 갖고 있었던 땅들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건 누군가의 땅인지 몰랐지만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십시오. 그 가난한 자들은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일 거고요. 그 후손일 거고요. 그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바나바가 나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죠. 그는 원래 땅을 소유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땅을 팔아서 다 내놓습니다. 드디어 이사 61장의 희년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레위인으로서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그 희년법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 61장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성경에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부부인데 두 사람이 짜고 자기 땅을 팔았는데
그 판 값의 절반만 가져서 전부라고 속입니다. 그 속임 때문에 두 부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죠. 하나님은 왜 이토록 가혹하게 그 부부를 다루셨을까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당시에 주로 제사장들이 쓰는 이름이었대요. 그래서 바울의 눈에 비늘을 떨어지게 해준 경건한 사람도 아나니아고, 바울을 재판했던 대제사장의 이름도 아나니아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 그가 자기가 소유하면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바나바처럼 가져와서 다 팔아서 내놓으면 좋겠지만, 그는 절반만 내어주고 바나바가 받은 그 칭찬과 명성을 자신들도 얻고 싶었던 거죠.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을 통해서라도 존경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이 희년의 아름다운 그 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희석시키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흥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사단의 괴계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 사건으로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사람이 죽은 것으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방해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게 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란 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흥일까? 건물을 크게 하고 교세가 커지는 것이 부흥일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와서 회개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부흥이 일어난 수많은 곳에 초대교회와 같은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서 나누어 주고 진정한 삶의 회개가 일어난 거죠. 예전에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가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부흥을 보고 있나요?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이런 부흥을 볼 수 있을까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면 이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의 이웃의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굶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날로 더 물질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흥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언젠가 우리가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이 돌아오게 되면 그때 우리 남한의 교회들이 진짜 이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 북한을 섬기고 그 북한에 억눌렸던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포로되었던 것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가난으로부터 구제해주고 우리가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도 성령님의 강력한 방문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 자신의 것을 통용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를 받는 그 아름다운 희년의 역사가 이 한국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희가 이 에브라임, 이 강원도 산골에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이 희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땅을 갖고 싶다. 아니,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의 기업이라고 여길 만한 땅을 주고 싶다. 땅이 없는 백성은 자유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땅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고
이 강원도 산골에 저희가 한 7,000평의 땅을 사고 들어왔어요. 매년, 아니 매주 청년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같이 땅을 일구고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둬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누리면서 이제는 세상의 물질의 만몬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려고 이 에브라임 하우스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저와 저희 형님네 가족만 지금 이곳을 지키고 있는데요. 소망하기는 우리도 이 희년의 아름다운 법을 잘 지키고 배워갔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희년의 법을 가르쳐줬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한국교회에도 그런 아름다운 나눔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이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멋진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합니다.